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남부 교회에서 온 임채만이라고 합니다. 광교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은 다 아시죠? 네. 제가 제 생업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제 부업은 의사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평생 해온 일이 이제 의사라서 그 환자하고 관련된 또는 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나올 것입니다. 적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은퇴해서 좀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와서 오늘 아침까지 든 새로운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1시간 또 오후에 또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 몰라도 된다 사실은. 뭐냐? 사람의 인생이 평생 사단한테 속아 사는 거더라고요. 사단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예? 내 인생의 이 슬픔과 고통과 이 무지와 이 죄 속에 죄를 짓고 산 이 억울한 것 우리가 어떻게 되갚아 줄 것인가? 사단한테 되갚아 주고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 다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볼까요? 이제 나왔어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요, 무슨 기독교 전도사라든지 뭐 그런 입장에서 온 게 아니고요. 동료 인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믿는 분 아니면 안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뭐 간이나 뭐 담낭이나 이런 것이 정상인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음파 여러분 진료 받을 때 거기서 소리 나던가요? 네, 조용했죠. 만일 초음파가 우리 귀에 들렸으면은 아마 고막 찢어진다고 아마 박차고 나왔었을 거예요. 박쥐나 돌고래는 초음파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초음파로 또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사람은 초음파가 있는데도 몸 안에서 지금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초음파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낀다고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몸이 우리 지금 한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손을 대 보세요. 이 몸에 세포가 수조개라고 합니다. 수조개. 예? 수억 개도 아니고 수조개라고 하는데 그 많은 세포들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이 세포들 속에서는요. 지금도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도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우리 그 레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레고. 그 레고 같이 막 입체적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걸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 그 단백질이 이제 세포 그럼 밖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균을 잡아먹기도 해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균이 들어오지만 늘 병에 안 걸리는 건 그런 단백질들 중에 균을 잡아먹는 것도 있고 또 독한 것이 들어오면은 그런 걸 중화시키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 또 어떤 단백질은 피를 타고 멀리까지 가서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이 수많은 단백질들이 세포막을 뚫고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지럽기가 한가요? 따갑기가 한가요? 몸이 아무것도 못 느끼죠. 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경우에 생기는 변화가 부담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될까 봐, 그리고 성가신 의무가 생기거나 아니면 손해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믿는 일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이 짐승과 달리 자유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 자유가 사람한테 유익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또 사람은 혀의 자유가 있어요. 사람만큼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 마당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멍멍밖에 없어요. 예? 소 키워보신 분들, 소가 할 수 있는, 소가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음매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혀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그리고 미움의 말, 그리고 저주를 쏟아내요.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뭘 하죠? 온갖 악을 다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실행도 하게 됩니다. 생각 때문에,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과도하게 부리다가 망신당하고, 이게 심하면 감옥에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 때문에.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속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속박. 차라리 자유 없는 짐승이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재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고 헌금을 한 적도 없었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누가 하는 말씀이겠어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태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왕따 되기 그런 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걸 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그 OX 게임이라는 거 있죠. 문제를 주고 O, X로 이렇게 사람들 흩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까 이건 틀린 것 같은데 하고 X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O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흔들리죠. 예? 그래서 그냥 O로 가서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내 확신은 X인데, 이런 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신봉하지만 다
대부분 군중 심리예요. 왕따 당하기 싫고,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이 다수 속에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간단해요.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예쁜 집을 보면서 누가 이 집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나무 판자하고 못과 벽돌을 모아놓고 10년을 기다려 보세요. 집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러면 수십 년 기다려 볼까요? 나무는 썩고 못은 녹슬고 벽돌은 부서집니다. 요즘 실록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집과 사람이 지은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생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나비 날개 그 전자해명으로 찍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서 보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경이로운 생명들을 우연과 오랜 시간의 결과로 여기려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여 하나님을 믿게 될까 봐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워놓는데 그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론, 그것을 마음에 딱 들여놓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여지가 없거든요. 참모 속에는 불신자가 없다. 총알이 빗발치고 옆에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이유가 죽음 앞에서도 타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생가 노래했잖아요. 노래 불렀는데 그 4절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 풀같이 쇠잔해지고 그의 영광 꽃같이 떨어지리라. 땅의 일들 모두가 지나가리니 인생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잠깐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생로병사. 이 생과 사,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노동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타고난 기질과 성격도 다 다르고, 또 사회에 나가서 하는 직장 생활도 다르고, 결혼 생활도 천차만별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예외가 없는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첫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첫 숨과 함께 또 죽음이 시작되는 그 아주 기묘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호흡을. 근데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까요? 아니면 내쉬고 들이쉬는 걸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호흡할 때는 이건 숨을 내쉰다는 뜻이에요. 네.
흡할 때는 이거 숨을 들이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내쉬고 5분 동안 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뇌가 망가집니다. 예? 산소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5분이 가기 전에 다시 흡이 있잖아요. 숨을 들이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끝날 뻔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생명이 끝날 뻔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분에 20번씩. 그러니까 사람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경향이 많은 그런 존재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 호와 흡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데, 흡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여기에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뭐가 빠지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 예?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밥을 먹는 주어가 나라는 거고, 예? 남편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목적어하고 동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주어가 빠진 채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죠. 누가 돌아가셨으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4편) 29절. 다 찾으셨어요? 104편 2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제가 퀴즈를 드렸어요. 이 말에 주어가 빠져 있다고 했는데, 자,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주어가 보이죠? 예,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보지만 중환자들을 많이 봐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A라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환자가 있어요. A라는 환자한테 숨 쉬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B라는 환자한테 가서 숨 쉬어보세요. 근데 숨 쉬는 게 약해요. 그럼 A라는 환자, B라는 환자 두 환자가 똑같이 중환자인데 A는 살아요. B는 죽습니다. B 환자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제가 공감하게 됐어요. 사람이 호흡을 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한테 호흡을 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숨 쉬어보라고 할 때,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것이 숨 답답할 때 얼마나 아쉬워요. 숨 한번 시원하게 쉬어보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인데, 근데 숨 쉬어보라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쉰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 거두어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잠잘 때 혹시 나 자다가 숨이 끊어질까 걱정하신 분 있어요? 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도로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애원해도 안 돼요. 사람이 이삿날 정하듯이 자기 죽는 날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 그림이 뭐죠? 모래시계죠. 사람 요즘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되거든요. 80년? 80년 정도 돼요. 근데 그 모래시계 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게 80년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80년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달리 얘기해 보면은 80년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청년들은 난 앞으로 80년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근데 여기 노인들 많으신데 뭐가 더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뭐가 더 인생의 진실에 가까워요? 예? 우리는 80년 걸려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거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임종하시는 가족이나 친척들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거 모니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전도가 뛰는 거예요. 네, 오른쪽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의사가 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장의 박동이 뛰다가 모니터에서 삐 하고 제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늘 관찰자로 있었는데 혹시 내가 그 당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전국 붙이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내 심장이 뛰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삐 하고 내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 궁금하죠? 예? 그 좀 죽은 사람한테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톨스토이의 그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법률가가 된 우리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근데 그가 예기치 않게 이제 병이 들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회복은 안 되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반의 그 마음이 그 소설 속에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가족들한테 이제 짐이 되는 게 막 서글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 그 위선이 느껴지는 거라 인사치레로 와서 하고 가는 이것이 막 싫어지는 걸 느껴요. 막 분노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 임종의 자리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반이 이제 죽는 자리, 그 임종의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가족도 있고 하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숨을 내쉬고 흡이 안 되고 딱 죽어요. 이반 옆에 가까이 있던 게라심이라는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사의 일을 지금 이 하인이 이 제정 러시아 때 그 문화인가 봐요. 제일 가까운 하인이 옆에서 이제 임종 선언, 아니, 사망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반의 죽음이 여기까지인데 소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얘기가 있는데 놀라운 장면을 우리한테 이 소설이 보여줍니다. 게라심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이반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이 하인을 비롯한 가족들이나 둘러싼 사람들한테 이 이반의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근데 이 작가가 톨스토이가 죽은 사람 그 이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었을 때 이거 산 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로소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죽음을 살아온 것이었다는. 이 슬프고 참 끔찍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래서 1분짜리 연극을 해보겠습니다. 요줄까지는 게라심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게라심 하면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하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2반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자, 저기 대사를 써놨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쪽 게라심. 이쪽 2반.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한 번 더. 게라심. 2반.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제가 재미있는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족인 것 같죠? 그죠? 부모와 아이들 둘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죽음은 사람이 인생과 겹쳐 있어요. 겹쳐 있습니다. 죽음은 기본값이에요. 사람의 기본값. 그래서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죽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암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런 소식 들으면 우리는 동정심이 생기죠. 네. 남들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시한부예요. 근데 이제 죄가 사실은 이 죽음을 가져온 거거든요.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면은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고지서 나오잖아요. 범칙금. 예?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 3만 원, 뭐 5만 원. 범칙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죄의 범칙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범칙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칙금 다 받아봤죠. 예. 근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돈을 못 내고 있다가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예? 범칙금 못 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의 범칙금, 이 죽음의 고지서를 받기는 했는데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의 이 근원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외래 진료를 보는데 그 환자가 제 기억에는 아마 건강진단으로 그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된 환자예요. 근데 이제 건강진단에서 엑스레이에서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와서 저한테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다 받고 이제 퇴원했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결과를 들으려고 이제 외래로 왔어요. 근데 환자가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좀 민망하죠. 예? 좀
그래서 환자는 옆에 두고 모니터하고 중간쯤 이제 머리를 두고 모니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악성 같은 게 뭐 악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이제 환자가 더 궁금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묻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암인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게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환자 눈에서 빛이 한번 딸깍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눈에서 빛이 나느냐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빛이.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눈이 빛을 내고 있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사러 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시면 이렇게 생선 눈을 이렇게 들춰봐요. 예? 얼마나 생명이 남아 있는지 이거를 그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피조물, 이런 그 생선 같은 물고기 같은데도 그 있는 빛은 생명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이 암을 선고받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그래서 이 죽음 말고 우리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죽음에 도착하기 직전에 또 하나 경험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빛이 없는 시간. 흑암의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재앙인데, 죽음 직전에 있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예? 흑암 재앙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이 재앙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있는 죽음 전에 무엇이 있느냐? 어둠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어둠. 근데 그 어둠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예?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만져지는 어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둠이 만져진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잖아요. 여기 형광등 끄고 어두운 우리가 이제 방에 형광등 켰는데 형광등 꺼졌을 때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와서 느껴지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 어둠은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에 바로 앞서서 오는 어둠은 무엇이냐? 더듬어지는, 만져지는, 촉감이 되는 그런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올 때 가족이 옆에 있음들 위로가 되겠어요? 보호가 되겠어요?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어둠?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급사라고 하죠. 급사. 예?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급사하면 큰 뉴스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연민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죽음은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말 오래된 이 오해나 무지가 뭐냐면은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 흑암이 닥치면은
그때는 허둥지둥하게 될 것입니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비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맞는 죽음은 다 급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요즘 이제 건강진단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해주는 그런 거 받는 분도 있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강진단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이제 뭐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건강진단 받았더니 폐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폐암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에도 건강진단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에도 암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진단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없이 발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고 있고 참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전혀 증상 없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증상이 없이 그냥 누가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와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부를 끝냈고 후반부에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해서 사람한테는 임의가 있어요. 그 임의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올바른 이 관계는 무엇이냐? 자유도 있고 순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 가족,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는 자식이 한없이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일에 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같아진다.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육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선악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그 하얗고 거룩하고 기쁘고 생명의 자리가 죽음으로 바뀌고 저주로 바뀌고 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리가 생겨버렸어요. 사단의 자리가. 그래서 사람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아주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냥 보이는 거, 보이는 일, 사람, 이 사람처럼 보면서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은 사실은 신이 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옳고 그름에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그래도 이게 다 옳고 그름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자리를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의 자리가 생기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창세기 다음 장 4장에 나오는데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다가 결국은 아벨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 제사 이거 잘못됐어. 내가 안 받아. 그러면은 사람이 마땅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왜 애꿎은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와 옳고 그름이 같은 사람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느끼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나의 선이 부정당하면 사람은 즉시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할 때 선 착할 선자고 악은 악할 악자잖아요. 근데 악이란 말을 그 옥편이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요즘 네이버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악자 그러면은 이게 악하다는 뜻이 있고 첫째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싫어하다 아니면 미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늘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하면서 사는데 내게 악인 대상은 나는 미워해도 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벨은 가인한테 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선이 되는데 내가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벨을 악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건 정당해.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런데 내 제사가 옳기 위해서 아우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선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아벨 것은 선이고 가인의 것은 악이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가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선악을 따로 정한 거예요. 그 결과가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선악과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끊어져 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늘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거는 잔가지들이에요. 잔가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도덕군자로 산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움 안 가져본 사람, 그런 분들은 여기 나가셔도 되고 빨리 천국 가셔도 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가인이에요. 자, 가인이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게 됐어요? 옳고 그른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악을 거절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아벨이 미워졌어요. 아무 죄 없는 아벨이 미워졌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 어느 구석에선가 살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죽인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잔혹한 그 가공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움은 어디서 나와요? 네,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 끔찍한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선악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이 끔찍한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다가 내가 불법 좌회전을 해요. 그러면 직진하던 차고 이제 부딪혀서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물어줘야 되고 교통경찰관한테 딱지도 떼요. 근데 한 번은 불법 좌회전을 딱 했는데 마침 오는 차가 없었어. 그래서 사고가 안 났어. 해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근데 저쪽에 서 있던 교통경찰관이 또 세워. 아무런 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딱지를 또 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해가 발생했는지 여부하고 관계없어요. 법을 어겼는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 해를 안 끼치면은 괜찮은 것처럼, 나는 군자처럼, 예? 난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요, 가인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인상이 하나 남아요. 그 사정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가로되, 가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의 말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당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대들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의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한 거예요.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육신을 입지 않고 하늘에 계셨어요. 다행히. 근데 만일 육신을 입고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건이 실제로 몇천 년 뒤에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 계셨기에 망정이지 가인 옆에 육체를 입고 계셨더라면 또 죽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옳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이 모든 이런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의 마음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한테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얼마나 우리가 속으로 미워합니까? 내 안에 가인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단의 대리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존재인 사람한테 천국이 맞겠어요? 지옥이 어울리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 망자라는 게 있는데 사망할 때 이 사는 죽을 사자고 망은 망할 망자예요.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 구실을 못하고 끝장나다. 아주 못마땅하게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부자로 살았던 학자로 살았던 권력자로 살았던 인생이 죄 구실을 못하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삶이 아주 못마땅한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무슨 신고라고 하죠? 왜 사신고라고 안 해요? 예? 왜 망자를 꼭 넣냔 말이에요. 예? 사람이 죽으면은 이 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